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때에 어, 더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서 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보시면 부르심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때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제 원역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 온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 사람을 시작으로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창조의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원래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언약 약속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재창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의 완전한 실패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 여기 표를 보시면 한번 볼까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 가인이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죠?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비록 네가 죄지어서 이제 죄인이고 심판받을 자이지만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의인으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게 그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입혀주는 거지 않습니까? 흠 없는 짐승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제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이 또 살인을 하고요. 살인을 하니까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가인이 또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방랑하면 사람들이 저 죽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죠. 표를 주면서 이 표를 보면은 네가 이 표가 그 가인을 보호해 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어, 죄악 죄가 세상에 차고차고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홍수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이 처음에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이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또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비만 오면 우리 다 죽었구나 그렇게 두려움이 생겼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이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무지개 볼 때마다 내 약속을 생각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언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벨탑 건설인데요. 또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무엇을 위해 쌓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흩어져서 복이 되어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이 탑을 쌓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서 탑을 쌓는 것.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이제 흩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다 흩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실패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완전히 주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직접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지점이 인류 실패 역사를 한 번에 뒤집는 성경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이제 세상의 역사와 연결되는 족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해서 읽었지만 앞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해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부터 해서 27절 보시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이 족보에서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간 왕국,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막 거룩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죠? 세상 나라로부터, 인간 왕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가 태어난 곳은, 그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우상 섬기는 땅이었죠. 그런 우상 섬기는 땅,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말에서 그런 지점인데요. 2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운을 띄우면서 조상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여기 보면, 그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집안이 우상 장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이었다 하는 것이 유대 전승에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이 아브라함의 기원이 어디냐, 처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번 보시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해서
어,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인데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이야기를 하면서 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갈대아 우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막 되게 화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의도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 자존심과 같은 믿음의 조상,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듣기 싫은 거죠. 그들이 우상 섬기는 땅에서 그가 태어났고 그 기원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똑같다.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너희도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다. 믿음의 조상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해서 그가 구원받았고 의인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 자존심, 자신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된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갈대아우르에서 듣고 출발합니다. 혼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출발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하란에서 멈춥니다. 예,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는데요. 하란이라는 곳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먹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죠. 어, 그런 곳에 당연히 정착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생각하자면 가나안 땅은 사람이 없고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사실은 뭐 눌러 앉아 살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위기가 닥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하란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 두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이렇게 강의한 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빨간색이 보시면 그죠? 명령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세 가지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령 중 첫 번째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라 이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모든 익숙함을 네가 포기하고 떠나라 이것입니다. 쉬운 일 아니죠. 하지만 네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되어야 되고 왜요? 네가 복이 되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복이 되라라는 명령이자 또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부르심 자체가 또 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에 대한 착각을 심하게 한 사람 중에 그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쟁취하고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속이고 자신이 붙잡아서 복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싹 바꿔 주신 다음에 그죠?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어,
그리고 다음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사건은 한 사람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을 위한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약속.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주겠다. 아까 전에 데라의 족보에서 어,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 상태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제시하는 이유는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더 이제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임 상태의 이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차원의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차원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복을 주겠다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명이자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는 사명에는 항상 큰 선물이 함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의 복이 되는 부르심,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사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들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노아에게로 이어지고 그들이 근데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다시 이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세상에 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헬라어를 보면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것도 그죠? 우리가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보시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쌓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흩어져 해서 너희가 복이 돼 그렇게 하시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탑을 쌓고 모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는데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내가 바벨탑 이 정도로 대단하지, 나 대단하지, 내 기술 대단하지, 하나님 못지않지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이렇게 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십니다.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은 누가 높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그의 이름을 직접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어떤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이 꼭 선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 걸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완전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과
위대한 약속을 그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익숙함과의 결단을 할 때에, 우리를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의 이번에 보시면 부르심의 응답에는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죠? 그것을 얻으려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종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무섭고 두려운데 막 억지로 막 목줄 채워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에, 내 눈에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가 죽고 아내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사는데 거의 전 재산을 드립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약속만 들었어요. 약속만 들었는데 눈앞에 내 손에 쥐어진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그 막벨라 굴을 사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실제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사람이 뭐 어떻게 억지로 생명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생명을 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정말로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 걸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으로 우리는 계속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그 선택, 어, 생명 무엇을 위해 내가 생명을 걸 것인가라는 선택,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5번 보시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가나안의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에 도착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있는데요. 이때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그가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내가 막 이렇게 약속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의심하고 막 그런 연약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 네 본처 이 사라에게서 내 씨를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더 성숙해졌을 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직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그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사실 오늘 본문 자체가 이름이 아브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그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름을 또 바꿔 주시잖아요. 그 얘기하시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끊임없이 내 약속을 네가 믿어라. 확인시켜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약속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 속에 약속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 듣자마자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는 거죠. 처음에 가나안 땅 가자마자 예배하고 또 이사 가자마자 또 예배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12장 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1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것, 우리가 삶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정말로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사할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뭐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자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상태는 예배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이고 내 존재의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보시면 예배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손가락 부분에 예배 시작. 예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초이자 전부.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삶의 기초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지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인간의 전부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전부인데 전부 없는 그런 삶을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과 지금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이제 두 개가 이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전부입니다. 정말로 신자로서 인간으로서 예배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다는 것. 원형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완전히 타락해서 잃어버렸는데 다시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하나님 나라 정리.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면 복음을 가진 우리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그죠? 적어 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것 없어 보이더라도 가끔 우리가 뭐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면 뭐 '아 참 내가 부족하고 뭐 가진 것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때문에 우리가 뭐 다운되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정말 이 사실로 돌아갔을 때 이거를 곱씹어 보고 묵상했을 때 정말로 '와 놀랍다. 내가 진짜 복덩어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가족이 돌아오고 막 이런 실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어 뭐 돈을 뭐 도움을 줘 봤자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진짜 복음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열방의 복이 되는 나라이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어, 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네가 먼저 복이 되어라. 복이 되면 네 주변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일 복을 구하시고 복을 받아서 그러면 뭐 내가 뭐 특별한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오면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인격과 만나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그것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예,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의 증거가 예배라고 했죠.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도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 때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나누어 주고 가정에 가서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지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복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예배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우상 섬기는 땅,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어, 이 부르심에 대한 걸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가 뭐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우상 섬기고 우상 장사나 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 그 곳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을 건져내어 주셨듯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죄인을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 뭐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 정말로 우상을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뭐 그죠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졌고 뭐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공허하고 참 힘들었을 텐데 그 아브라함을 그 멸망을 향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그죠 스스로 모르는 그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마찬가지로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